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평안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곤 합니다. 유대인들이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살았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안타깝게도 이 가나안 땅은 안정적인 땅이 아니라 굉장히 불안정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동서남북으로 그들을 위협하는 적들이 늘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왼쪽에는 언제나 블레셋이 존재하였고, 오른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미디안이 존재하였고, 아래쪽으로는 애굽과 에돔이,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호시탐탐 언제나 이스라엘을 노리는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착시키셨습니다. 당연히 이런 불안한 지역 속에 살다 보니까 수많은 외침을 겪게 되고, 그 외침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평안하십니까? 라고 샬롬으로 인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수많은 외침을 겪고 그리고 약탈을 당하기 때문에 늘 했던 인사가 있습니다. 어릴 때도 제가 기억에 했는데 최근에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심지어 가난할 때는 뭐라고까지 인사했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게 다 약탈의 흔적이고 고난의 흔적인데, 이스라엘도 똑같은 문화에 살다 보니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늘 질문하게 되는 거죠.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게 샬롬의 인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불안정한 땅을 주시면서 심지어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은 안정적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보아야 옳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 부르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이 있었던 땅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정말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얻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인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주변의 정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언제나 평안할 수 있고, 심지어 젖과 꿀이 흐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열악한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외적인 조건이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평안한 땅이 됩니다. 심지어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불안정하고 그 땅에서 부요를 누리지 못했던 모든 이유는 외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평안한 땅이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셨고 또한 주셨던 평안이 깨지고 다시 한번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다시금 평안으로 나올 수 있을지, 그 근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고, 하나님은 이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깨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미디안에 7년간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미디안 족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막 지형에서 사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잔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탄압을 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어김없이 그들은 올라와가지고 곡식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약탈해가는 잔혹한 약탈 민족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집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서 토굴을 짓고 땅을 파서 숨어서 지내는 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처참함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간구를 했다고 기록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2번은요 강조입니다. 어느 정도 힘들었으면 이스라엘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을까?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처참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 즉시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한 무명의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무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했던 일은 먼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또 처참한 행동을 했는가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책망하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는데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면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평안이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요? 믿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고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존재가 존재하여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하시다. 이걸 신학적으로 유일신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신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왜 하나님이 이 유일신론의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면 순종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가 내 인생을 주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 인생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점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쪽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다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에 하나님만이 계시고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면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길이셔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다스림과 주권의 대상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의 신들에게 그 주권을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보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했을 때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분명한 건 이스라엘은 정복자로 그 땅에 들어갑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에 정착되어 있던 모든 이방인들을 내쫓을 만큼 이스라엘은 강력한 정복자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강력하긴 하는데 그 땅을 낯설어 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처음 그 땅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농사 짓는지 모릅니다. 그 땅에 어떤 경작물이 잘 되고 언제 파종하고 언제 추수해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굉장히 낯설어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 땅에서 이미 오랫동안 농사 지었던 그들의 농경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 못 받아들이게 하시는가? 그들의 농경 문화에는 이방의 신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바알이 없으면, 아세라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잘못된 신관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 땅에 정착하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 안에는 근거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땅에다가 강물을 내시고 바닷물을 내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대기순환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대한 모든 주권을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두시기 이전에도 그 땅에는 비가 내렸고 이슬이 내렸는데 누가 내렸는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알이 내린 게 아니고 아세라가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 부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공기를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은 거기다가 미신을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바알이 그렇게 했다, 아세라가 그랬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믿고 아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늘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고, 구름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냐고, 대기의 순환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고, 하나님 아니냐고. 하나님이 너희로 그 땅에 정착하게 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땅에서 먹이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모리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이방의 신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바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무시하라고 말했던 아세라를 신상을 세웁니다. 왜 그랬냐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의 농사가 다 흉년이에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서 농사 안 지어도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들어간 땅에서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의 농작지는 풍년이에요. 마치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로 그 땅을 주관하고 있고 농사를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두려움이 생기는가? 그들처럼 농사를 안 지으면 농사가 실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결과로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처럼 농사 지어야 농사가 된다. 딜레마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서 오랫동안 지었던 농경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건가? 적어도 그들의 눈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유일신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바알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세라로도 농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더 안전한가? 하나님으로 농사 짓는 건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이미 경험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로 농사를 지어야 농사가 된다는 걸 증명하는 이들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딜레마가 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땅에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현실에 순응하는 인생에는 평안 없습니다.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만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의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가난한 자도 평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부자도 두렵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뭐 합니까? CCTV 달치잖아요. 돈의 양이 CCTV 양과 비례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중국 사람들은 벽을 더 높게 세운다고 그러죠. 도둑 들어올까 봐.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경호원을 누가 고용합니까? 저는 고용 안 해요. 그 많은 경호원 다 누가 고용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먹여주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면서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황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발을 들였던 이스라엘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 키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업하라고, 하나님 말씀 위에 너의 인생을 세우라고, 그리고 그들의 방식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만 그들처럼 자녀를 키워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처럼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처럼 인생을 설계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앞에 보여주는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들처럼 키워야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같아요. 그들처럼 사업을 해야 사업은 번성할 것 같고, 그들처럼 인생을 설계해야 노후가 불안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에게 딜레마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사회에서 도태될 것 같고, 인생은 망가질 것 같고, 사업은 흉흉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이 땅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 믿음이 흔들려버리면 모든 게 두려워집니다. 그들처럼 안 하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가장 근본이 되는 믿음이 흔들려버려서 평안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평안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붙잡고 계신다, 누가 말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가 안전하다. 오늘 2부 예배는 좋아요. 1부 예배 때는 아멘을 하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아멘 하는 게 신상의 좋아요라고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많이 불안합니다. 사방에서 전쟁의 소문이 옵니다. 사방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영적으로는 딱 하나의 답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그래서 이거 두렵고 저거 두렵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모리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녀가 가장 안전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가정이 가장 높으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가장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그들 안에 그릇된 두려움이 있다고.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스라엘 건져낼 사사를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특이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셨을 때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그는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타작하면 되지 이랬지만 두 타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포도주는 틀에 들어가서 밟아서 짜내는 거고, 밀은 들판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들판에서 노새를 통해서 해야 되는 타작을 왜 포도주 틀에서 하는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사를 찾아내야 하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처럼 별반 차이가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찾아내신 거.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용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밑에 들어가서 어깨 움츠리고 다리 구부리고 머리카락 안 보이려고 꽁꽁 숨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큰 용사였을 때 기도는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지. 죽을 뻔했다고, 간 떨어질 뻔했네,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요.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지금 기드온은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는 두려움이 없지 않아요. 그는 두렵고 소시민적인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하니 이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것도 동의가 안 되지만, 더 동의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선언이 도무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다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다 정착하셨다고 말하는데, 그때 있었던 이적은 다 어디 가고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 땅에 넘기신 거 아니냐고.
그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이런 거 아니냐고.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이스라엘 형편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의견과 기도의 의견이 충돌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너와 너의 민족과 함께 계시다 말하는 거고, 기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이 고통 당하지. 쟁점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고난 당하는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고난 당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가? 이게 여호와의 사자고요. 기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고난 당하지. 여러분 의견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고난 당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고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고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때는 있어요, 분명한 건.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빼내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고난 당하는 성도는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고난 당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고난 당하면서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은 당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신다. 이게 믿어지면 고난과 상관없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기도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낭패를 당합니까? 대부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되는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게 확실해. 상황에 자꾸만 속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상황을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삼아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고난은 있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록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 저자가요 그의 독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징계받는다. 참 아이러니죠. 미워하는 사람을 징계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죄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떠나시면 그만인데 떠나실 수 없기 때문에 때리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과 동행이 깨지니까 왜 때리시냐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니까 때리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때리십니까? 포기해서 때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 보여주시려고. 내가 네 죄를 알고 있다는 거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때리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기돈을 만나서 하나님이 너와 너의 민족과 함께 했다고 선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만약 포기했다면 하나님 사자 안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포기했다면 안 때리셨을 거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리신 거라고.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때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때리시기는 하지만 나를 포기하시지는 않는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평안한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역자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파셨다.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예요.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거다.
굉장히 처참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생전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잡혀가고 허허벌판에 예레미야가 서서 다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쓴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슬픔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가니까 슬픔의 노래니까 절망만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물론 절망이 있어요. 거기 안에 고통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정중앙에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망이 들어가 있다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입니다. 비록 그가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때리는 것만 보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인생에게 근심을 주시는 건 하나님 본심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때리시는 거로, 사랑하셔서 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궁한 긍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고. 얻어맞으면서도 예레미야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세요.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절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우리를 절망시키는가? 이 고난을 잘못 해석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이 고난 당하지, 이러면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오히려 고난 당한다고. 그래야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 그래서 고난 중에도 예레미야가 그 허벌판에서 다 무너진 폐허인 땅에서도 여호와의 인자가 무궁하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는가? 그러면 이 고난의 모든 책임은 다 하나님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는가?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셔서 고난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아서 고난당한 거거든요. 이 사사기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지. 그래 놓고서도 기도원이 뻔뻔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건데,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건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건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는 듯이. 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욥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그를 떠나시죠. 그래서 사단이 치라고 허용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제는요, 우리 때문에 벌어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벌어지지 않아요. 제발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때문인 거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절대로 쫓아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기억이 없는데 유난히 생생한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한 7살 때쯤 된 기억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어요. 전라남도 안전면 신안군 대리에 살았는데요. 그 집에서 어떤 기억이 있는가 하면 제가 옷을 다 벗고 있어요. 처막 끝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 아버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저 옷을 다 벗겨가지고 쫓아내 버리셨어요. 예전에 아버지들은 너무 잔인해서 인권을 몰랐나 봐요. 제가 나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근데 그 7살 때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옷이 다 벗겨지고 이러고 있었던 기억이에요. 창피해서. 왜 이렇게 이 기억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쫓아냈다는 기억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때릴 수는 있어요. 근데 집 안에 놔두면 그런 기억 없어요. 하도 맞아도요,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근데 왜 이 기억이 남습니까? 쫓아내서요. 버림받은 기억이에요. 버림받은 기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안 주시는 기억이 있어요. 버린 기억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믿어져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자녀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 민족 버리지 않으신다고, 이게 믿어야 아무리 깊은 절망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내쫓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앞에 서 있으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아내시는 것 같은 깊은 절망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생각을 조심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안 계셔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이 온 게 하나님 때문은 아니에요. 거의 예외 없이 나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냉정해져야 돼요. 냉철해져야 돼요. 그래야 평안할 수 있어요.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 싶으면 평안은 절대로 없어요. 문제가 내게 있다고 인정해야 평안이 찾아와요. 내가 문제이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내 자녀가 문제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라면 누가 고치겠어요? 못 고쳐요,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문제를 만드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나의 믿음 없이 문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외면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내 자녀를 외면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붙잡고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메시지를 듣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말씀 오늘 본문이 1절부터 24절이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 또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이 낯설지가 않다. 왜 낯설지가 않은가 하면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 데자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던 때의 이야기하고 거의 흡사 똑같아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80년 만에 그를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80의 나이에. 그랬더니 모세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못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 보내달라고 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 계속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냐. 계속 얘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한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앞에서요 기드온의 항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할 때 기드온이 뭐라 항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때의 이적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는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지금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항변했다고요. 모세를 가지고 항변했다고요.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그가 항변했던 그 모세를 부르는 것처럼 똑같이 기도를 부르고 계세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일으킨 건 믿으면서도 기도를 통해서 미디안을 할 거를 기도는 못 믿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처럼 이 말씀처럼 너의 인생에 똑같이 해주겠다 할 때는 안 믿어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지점 딱 한 지점입니다. 그 하나님이 현재형으로 내 삶에서 일하실 수 있다고 믿을 때요. 그때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서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이 다 갖춰져도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면 평안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때 이적을 믿으면서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 기도는 거듭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못 간다고. 나는 못 간다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지점이 뭡니까? 그러면 나한테 표징을 보여달라고.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여호와 사자 허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빠르게 가서 어린 음소를 가지고 오고 무교병을 가져와요. 바위에 올려놓습니다. 여호와 사자가 지팡이를 딱 대는 순간 이게 다 타서 연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도 올라갑니다. 그러자 비로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가? 6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의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면 뭐가 찾아온다는 겁니까?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야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이게 믿어져야 샬롬이 찾아온다.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 탓이 아니라 믿음 탓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 자녀 인생에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속에 일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나 때문에는 불안해도 하나님 때문에는 평안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뭐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키는 건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하는 건 못 믿어요. 과거형은 잘 믿는데 현재형을 못 믿어요. 우리가 가지는 대부분의 믿음의 난점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모든 신앙 고백이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한 거 믿으시죠? 이거 안 믿으시기로 하신 거 이제부터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려간 애굽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거 믿으시죠? 이것도 이제 믿으시기로 또 작정하셨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건져주시는 거 믿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의 자녀를 높여주실 것도 믿으시죠? 오늘 또 태세를 확실히 바꾸셨네.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계속 불안해요. 이게 안 믿어지면 계속 낙심해야 돼요. 오늘 보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가 못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못 믿으니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난관 앞에서도 확신을 가진 건 이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면,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다면,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지 마세요. 인간이니까
나를 생각하면 불안하죠. 저도 굉장히 많이 불안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다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사랑과 은혜교회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안에서 일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상태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이요. 나를 통해서요. 이걸 믿으셔야지만 좌절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왜 그 문제가 왔을까요? 누가 그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에 갖다 놓으셨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놓으셨을까요? 경험하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신다는 걸 경험하라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마음의 결심하세요.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겠다고, 문제를 기회로 삼겠다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기회, 이 기회를 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녀의 인생에서 일해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남편의 인생에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심으로 평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환경이 문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가장 위험한 땅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가장 안전한 땅이 불안한 땅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고백해야 될 믿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스림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기를 원하세요.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경험시키시려고 문제를 보내셨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세요. 하나님, 내 삶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에 일하신다는 것을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한테 분명한 확신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고난의 상황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지금도 내 삶에서 일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